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서 22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서 2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 또 주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또 성공한 인생이랑 어떤 인생이냐?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인생이 아름답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인생이 아름답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성공한 인생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정말 아름답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오후 저녁 늦게 보면 석양이 아름다운 그런 때를 볼 수가 있죠. 정말 그렇게 석양이 아름다운 인생과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 진짜 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오늘 우리의 삶이 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죠. 반면에 어리석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정말 살아가는 중에는 너무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마지막이 너무나 어둡고 마지막이 다 무너진 인생,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오늘 12절 말씀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이 낮아지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낮아지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진 사람들, 그 사람이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다 낮아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이 또 어떤 것이 있느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쭉 시작해서 16절에 다시스의 모든 배,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16절까지 표현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만을 드러내고 거만함을 드러내고 자고함, 스스로 높인 것을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주께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 또 아름답고 성공한 인생 되어지기 위하여 기억해야 할 것이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때가 온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나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잔치집에 청함을 받을 때 어느 자리에 가서 앉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을 때 그저 뚜벅뚜벅 걸어가서 높은 자리에 먼저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청한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당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아랫자리로 갑니다.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낮은 자리에 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아니고 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17절에 주님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자기 PR 시대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알리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가 높이려고 하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칭찬을 갈구하고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믿는 그 순간 마음을 딱 바꾸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칭찬과 인정과 격려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칭찬과 인정과 격려를 하는 인생이 되자. 내가 받을 게 아니고 이제 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일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삶이죠. 이게 정말 나를 낮추는 것. 그리고 내 삶에서 주님이 하셨음을 늘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의 수고, 나의 어떤 헌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나의 수고와 헌신은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헌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저는 씨를 뿌릴 뿐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나는 씨를 뿌리고 혹 그 가운데 열매가 맺어진다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전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낮추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낮추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만 드러나면 되겠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실 것이 있는데요,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우리의 인생, 또 다른 사람의 인생,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제품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상품들, 제품에 대한 광고를 볼 때마다 늘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좀 속는 느낌이 든다, 이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처음 어떤 제품이 나오고 새롭게 제품이 나오면 늘 이것이 최고다, 이거보다 더 나은 제품은 없을 것이라고 막 광고를 하지요. 그럴 때 그 광고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전 것과 지금 것을 비교합니다. 저 이제 남자니까 하다못해 남자들이 쓰는 면도기 하나도 광고를 할 때 이전 면도기는 좀 이런 부족함이 있었는데 새로 나온 면도기는 이 제품은 완벽합니다, 이렇게 막 광고를 하는 겁니다. 야, 그 광고만 보면요, 더 이상 나은 제품은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 또 제품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른 회사 제품하고 비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회사에서 나온 이전의 제품과 또 새로 나온 제품을 비교하는데 그 몇 달 전에 본 제품만 해도 더 이상 완벽한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전에 게 이런 게 부족하고 저런 게 부족했습니다. 또 이번에 나온 제품은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면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를 볼 때마다 광고만 보면 더 이상 완벽한 건 없을 것 같은데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좋은 게 나오는 겁니다. 뭔가 속는 것과 같은 느낌? 근데 결론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학문을 할 때 어떤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에는 그 시대의 어떤 자연현상, 과학적인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이론들이 그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이론 하나만 가지고 다 설명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저는 물리를 했죠. 한 15세기, 10세기 이 정도만 해도 그냥 단순한 법칙 하나 가지고 그 시대의 눈에 보이는 법칙들을, 자연현상들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법칙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 갈 것인가. 그러면서 또 막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이론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론이 정립되고 나면 이 이론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만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연구를 하고 또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고, 학문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리처럼 보이는 그 학문, 그 이론이 사실은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이론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지성을 가진 것 같고 최고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의 지식을 의지하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이 이룬 것을 의지하면 될 것 같아 완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나고 보면 사람도 완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실수 투성이요, 부족함 투성이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 오직 완전한 도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이 되고 아름답고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도움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에 의지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나만 의지해라, 나만 붙들어라, 네가 붙들고 네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사실은 썩은 동아줄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입술로부터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렇게 입술로 늘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또 나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매 순간 도움을 구하며 또 모든 영역에서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교회에 오셨을 텐데 비 오는 중에 오셨는데 오실 때 주님, 교회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하는 일에 어떤 일에서는요, 이 일은 주님 의지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가져. 그런데 어떤 일들은 워낙 내가 경험적으로 해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모든 영역에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설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모든 순간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하나 아주 작은 것, 우리 아내들이 집에서 요리하고 식사 준비하는 일에서부터 남편들이 하다못해 운전하고 오고 가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제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 되시고 천지의 창조주신 그분 한 분임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내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니고 나는 낮추고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또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입술에서 먼저 주님 의지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